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아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해야 될 일, 그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시작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고 또 형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성경에 말씀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럼 모든 일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셨으니 그냥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은 실제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좀 몸부림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좀 힘들면은 좀 신용이라도 하고, 어제 안 됐으면 오늘 좀 도전을 하고, 그리고 내일 또 도전을 하고, 또 힘들면은 계속 도전을 해보세요.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을 것이고 또 이달보다는 다음 달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쓰고 했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훈련이 되어지면은 이게 습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첫 성 여리고 성부터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특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게 하라. 그리고 나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특이한 방법을 쓰셨을까요?
이런 방법, 여러분 전쟁사에 이런 방법 봤습니까? 성경 여호수아 6장 외에 이런 방법은 전무후무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에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 방법이 비결이었다면 다른 성에서도 그런 방법을 썼겠죠. 그런데 성경을 눈을 씻고 봐도 66권에 이 여리고 성에서만 그렇게 그 방법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방법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분명한 체험과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심이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도 않고 또 이해되지도 않는 방법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꼼짝 말고 그냥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켜 보고만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냥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칠 때는 그 강물 가득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디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서는 7일 동안 그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줬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에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행하신 것입니다. 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믿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그에게 실제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매 순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이 여리고 성을 돌았는데, 그렇게 성을 돌면은 뭐가 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 도는 동안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뭐 지진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거나 성벽에 조그마한 실금이라도 금이 간다거나 벽돌이 한 장, 두 장 떨어지는 그런 일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봐. 좀 실금이 갔으니까 내일은 큰 균열이 가겠지. 좀 무너지겠지. 벽돌이 한두 장 떨어지니까 내일 모레쯤 되면은 와르르 무너지겠지. 하고 이틀, 3일째 돌면서 새로운 기대를 그들이 가지고 올라갔을 텐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 없이 6일 동안 성을 도는 일이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는 정말 믿음의 싸움이었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좀 살아볼 때 무슨 변화가 즉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라고 했으니 좀 기도하자 하면은 좀 즉시 좀 역사가 나타나고 좀 응답이 좀 보여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좀 모든 일에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기고 또 좋은 일이 벌어지고 하면은 그래
정말 감사가 기적이구나.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계속 기도할 맛이 나고 감사가 습관에 좀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감사할 텐데 바로바로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상황이 변화되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면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이거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감사해야 돼?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돈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때는 지금 전쟁터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벌한 전쟁터에서 한쪽에도 성을 말없이 돌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이건 전략가들이 보는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 위에 서 있는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그 적진인 여리고 성의 군사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시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여리고성 문을 열고 여리고성 그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치고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굉장히 막막한,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안 돌 수는 없고 또 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은 나만 장군의 일화를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했지만 그 당시는 이 불치병입니다. 이 장군이 이 나병에 걸렸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능력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마 나만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크게 기도해 줄 줄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신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만은 격분했습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런데도 나아만은 그게 그렇게 힘이 들었던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감정도 상해서 에이 그냥 돌아가자 라고 이렇게 말을 돌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한 일도 하라고 하면은 낫는다면은 그보다 더한 일 못하겠습니까? 그거 7번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나아만 장군을 달래서 나아만이 결국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합니다. 한 번 목욕할 때마다 몸이 좀 좋아지는 증세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7번 목욕하는데 수월했을 겁니다. 한 번, 2번, 3번 정도 하면은 피부 색깔에 좀 변화가 온다든지 좀 문둥병이 좀 낫는 처짐이 보인다든지 하면은 4, 5번, 6번 쉽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6번째 목욕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일에 순종할 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지금 여리고성을 6일째 아무 변화 없이 돌아야 하는 일은 정말 무거운 믿음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여리고성을 도는 그런 기분으로 요즘 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한 여리고성이 있는 분도 있겠죠. 가정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여리고성을 도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빚에 눌리고 가난에 찌들리는 이 재정적인 문제로 또 몸이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있으면서 여리고성을 묵묵히 도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리고성을 도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요즘 심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아무 변화가 없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름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그런데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7일째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고 나갔을 때 결국 7일째에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야, 저 사람 묵묵히 기도하더니, 열심히 뭔가 하더니 저 사람이 그 일을 이루었대, 저 사람 고침받았대, 저 사람 응답받았대 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6일이라고 하는 딱 정해져 있으면 순종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6일만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소리를 한번 외쳐라, 뭐 이런 말씀이라면 아마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는지 모를 말씀 앞에서는 이 믿음의 싸움이 참 극심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6개월째 여리고성을 도는 심정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6년인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6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60년 걸려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래도 할만하죠.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를 때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계속할 수 있을까? 이거 언제까지 가야 돼? 어떤 그 기한을 정해놓지 아니하고 말씀하셨을 때는 막막하고 그냥 언제까지 돌아야 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그 날짜는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중간에 떠난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00여 명이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어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500여 명의 사람들이 들었고 보았는데 그 중에 다 남아야 하는데 380명은 다 집으로 가정으로 떠났어요. 120명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때를 정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진 않았지만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진 않았지만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날 때가 이름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제자들이라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되어져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굳게 믿고 그 자리에 모여서 약속 아닌 성령을 사모하면 사모한 모든 그 자리에 있는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은 사람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다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매일 듣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듣습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도 매주 화요일 오전 8시에 업로드돼서 또 듣습니다. 매일 들어요. 매주일 듣지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참으로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명한 체험과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일의 삶, 우리가 계속 부딪히는 일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서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건 특별한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6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지도자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만 외치라 하고.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그들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것이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에 치들려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3번 여리고성을 돕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성 위에 있는 그 군사들은 조롱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많이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묵묵부답, 그냥 돌기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전쟁하는 방법이야? 아니,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잖아. 이러다가 저 사람들이 칼 들고 창 들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죽잖아. 여러분, 만약에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불평, 불만이 나왔다면 그들은 끝까지 여리고성을 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말라고 해서 말을 진짜 안 하는 것이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힘듭니다. 안 하는 게 힘들 것 같지요? 아니요. 안 하는 게 이게 힘들어요. 이게 근질근질하고 이게 침묵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경험해봐서 합니다. 참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학면도 하고 뭐라고 좀 말할 수도 하고 싶은데 이게 참는 것, 말 안 하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좋지 않은 말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가족들 사이에도, 교우들끼리도 말 실수로 인한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훈련이 된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을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것을 믿고 무슨 말이든지 무슨 행동이든지 주님 앞에서 하듯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성을 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을 돌라고 했어요.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에는 만나가 있죠. 그리고 십계명이 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난 그런 증거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선발대를 세우고 다음에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둡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후발대가 서서 성을 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성을 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보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성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쳐다보거나 벽돌 하나도 떨어지나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보고 돈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바로 주님만 따라 돌았던 것입니다.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 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마디 말 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6일을 그들은 꿋꿋이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바라보고 순종하려고 하면은 중간에 다 맥이 빠집니다. 응답이 없을 때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옵니다. 좀 기도하면 팍팍 응답이 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뭔가 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 그래서 불평불만하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두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만 주목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야 비로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 꾹 다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품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응답을 바라보고 응답만 확인하고 살면은 중간에 다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아무 변화가 없는 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우리만 못 보고 우리가 돌고 있지만은 우리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도는 그 심정, 주님을 생각하며 그 도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사실을 믿고 지금도 아무 한 개의 변화가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십시오.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역사 안 해주시나요?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고 싶으신 말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삶, 주님을 정말 믿고 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일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나이 드는 것 하나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믿어지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아니할 그런 문제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천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았듯이 주님의 임재를 믿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선배 욥의 형편보다는 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 자녀 잃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 완전히 망했어요. 자기 몸은 완전히 만신사이가 됐습니다. 친구들도 떠났어요. 아내마저도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고 아내마저 떠났어요. 홀로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욥은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갑절에 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욥기서 6장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할지라도 이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여러분 무슨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욥이 거짓말합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도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고통입니다. 고통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 기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신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거다. 트레이닝 시키는 것이다.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신앙의 그는 성공자가 되었고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또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온 성도들, 오늘 실시간 영상위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니 제가 갑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오늘 또 그 믿음의 길,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